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8절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나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시린의 서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이 나지르라는 그런 말인데 본뜻은 이 어떤 것과 분리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나시린이란 말은 어떤 자를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자신을 세상과 분리하는 사람들, 구별시킨 사람들, 이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은 레위인들은 나시린 서원할 것이 없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태생의 나시린이기 때문에 평생의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 다른 지파들, 그분들은 이제 일반 성도들이죠.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특별한 기간을 두어서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또 특정한 기간을 두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때 나시린의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게 남자 여자 다 동일하게 누구든지 서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구별해서 드리고자 하면 나시린의 서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라는 이야기죠. 구별해라. 이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는 항상 여호와께 성결,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을 지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몸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시린으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몸을 구별한다는 이 말씀이 이 2절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4절에도 몸을 구별해라는 말이 나오고 5절도 6절, 7절, 8절 8절까지의 말씀에서 6계절에서 계속 몸을 구별하라는 그 몸의 구별에 대한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나시린으로서 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구별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신 재직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시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는. 그럴 때 우리가 재직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섬김들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재직들이 몸을 구별하는 겁니다. 무엇에서 구별할 것이냐? 부정한 것에서 세상에서 구별하라는 거죠. 구별해라.
그래서 이 나시린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굉장하게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소원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2절에 본 것처럼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소원들도 많죠. 사실 뭐 11조도 처음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해서 했던 것이 11조의 약속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됐죠. 그래서 물질도 소원해서 드리겠다고 하고 집도 소원할 수가 있고 모든 거 소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에서 하나님께 뭐 특별한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 표현하잖아요. 이 특별하다는 이 말이 뭐 우리말로 한다면 경이롭다, 놀랍다, 출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의 소원, 이 소원만큼은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대단하게, 특별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어떤 소원보다도. 어떤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이렇게 뭐 사무엘 같은 경우야 평생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서 섬겼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겼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것을 하나님 그런 소원을 아주 대단하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 그리고 그런 소원을 아주 중하게 보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부르심을 입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을 대단히 특별한 섬김으로 보십니다. 특별한, 대단히 귀하고 훌륭한 섬김으로, 뛰어난 섬김으로 보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 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섬기기 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라고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주신 계명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자기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세상과 부정한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몸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느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포도나무의 소산. 3절 4절 본문 보게 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의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한마디로 포도주와 독주, 독한 술을 말하죠. 그것의 초, 포도의 어떤 초, 즙, 생포도, 건포도, 심지어는 씨와 껍질도 먹지 말라. 무슨 포도하고 원수로 졌는지 포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포도 자체를. 그렇게 강조하신 거죠. 근데 놀랍게 이 포도라는 그 열매, 그 모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식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는 즐겨 먹었고 즐겨 사용했던 음식들입니다. 아주 즐겨서. 아주 가장 평범한 음식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포도즙 틀을 받는다는 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학에서, 포도열매 수학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래서 그 포도즙을 통해서 포도주도 다 음료로 마셨고, 즙이나 초도 다양한 요리에 다 그걸 쓰였고, 포도가 그 재료로 해서 많은 곳을 쓰였습니다. 아주 광범하게 평범한 음식 중에 하나가, 또 가장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것이 포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아니 하나님 못 먹게 부정한 음식이라고 율법에 규례가 되었다면 이해를 하죠. 그래서 부정한 음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하고 깨끗한. 그것도 아니에요, 전혀. 근데 왜 이 포도하고 뭔 어떤 하나님께서 이 옥하심정이 계셨는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게 이제 우리 궁금한 거죠. 그것은 이 포도에서 나온 솟아난 모든 음식이 한마디로 일반 세상을 대표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대표하는 음식, 평범하게 사람들이 먹는,
그것은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열국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일반 나라들에서 다 평범하게 가장 보편적으로 중동 지역에서는 사용되었고 먹었던 음식들,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은 금지시킨 거죠. 특별하게, 아주 엄격하게. 그래서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먹습니다. 서원하기 전에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는 한마디로 하기 때문에 왜 어떤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포도소산을 절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 삶을 살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재직이 평신도하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그런 똑같은 삶을 살겠느냐? 뭔가는 구별되고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포도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길 때,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포도주 마셨습니다. 마셨어요. 뭐 술로 마신 거라기보다 마셨습니다. 음료니까 그들에게는. 레위기 10장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너나 내 자손들이나 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렇게 회막에 들어갈 때만, 하나님 섬길 때만, 대제사장도. 그만큼 포도 열매는 제사장들도 일반 자기 개인 가정에서는 뭐 사용했고 먹었어요. 근데 언제만요? 회막에 들어갈 때. 이건 절대 하나님 섬길 때는 절대. 왜? 레인들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려진 제사장들은 나실인 아닙니까? 그렇게 평생을 드린 사람들도 언제만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길 때만. 딱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시대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는 이 말씀 곧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런 저희들에게 어떻게 주신 말씀이냐,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평민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구별된 생활해라. 왜? 하나님을 섬기기로 네가 작정했지 않느냐. 그것이 한 달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무언가가 내가 하나님 이번 이달에는 내가 뭐 찬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달에는 제가 무엇으로 섬기겠습니다. 특별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일할 때는 그 기간 동안에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만큼 내가 금지하는 거죠. 나를 좀 구별하는 거죠. 나를 깨끗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같이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재직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 속과 물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참된 경건을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합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나를 지켜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참된 섬김이라는 거죠. 참된 섬김. 두 번째 이런 말씀하신 것은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죠. 삭도. 머리 자르지 말라는 얘기죠. 머리.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그 서운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런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기르게 자라게 할 것이며. 머리를 뭐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머리가 어느 정도 길면, 많이 길면 잘랐죠. 적당한 잘랐죠. 그런데
나시대로 세워놓으면 그 기간만큼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래서 머리가 길어도 자르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우리가 왜 하는 단어로 붙죠. 왜 굳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답이 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7절 하반절에.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했다는 그 표가 어디에가 있다고요? 머리에가 있다. 이 말은 다른 말은 하나님의 그 주권이 지금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섬기겠다고 내가 서원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세상 만방에 알리고, 아,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야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표를 삼는 거죠. 표를. 그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남자 여자들의 머리에 뭘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 부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리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머리가 모든 것의 주관자, 주권자라는 것을 의미하죠. 10절 보면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라는 것은 머리를 길어서 그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표를 둔 거죠. 아, 내가 이 기간만큼은 모든 것을 하나님 섬기는데 온전하게 헌신하니까.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 자식들 하나님께 헌신된 목사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온전하게. 그래서 적어도 드려지는 기간 한 달이면 한 달,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간이 돼야 되겠죠. 온전하게 전부. 우리가 뭐 주일을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간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면 그 기간이 주의 날이 되겠죠. 쉽게 표현하면 주의 날.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이 된 거예요. 특별한 섬김. 특별한 섬김.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내리시죠. 그런 섬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체. 그래서 사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레위기를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시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여인이 월경 중에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또 무엇도 부정하다, 뭐 상한 것도 부정하다, 이것도 부정하다, 만지면 부정하다, 부정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그 대표적인 그 부정, 심각한 부정을 일으키는 가장 큰 부정을 입히는 것이 바로 죽은 시체입니다. 죽은 시체. 그래서 그걸 가까이 이제 말하는 것인데 6절, 7절 보면 오늘 본문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러니까 내가 헌신한 기간이 인데 그 안에 그냥 부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들이 독자였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자가 아니라 모든 자식들은 장사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 형제, 자매. 포도나무는 그 소산도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삭도를 아예 머리 삭도르지 말아라. 또는 이렇게 시체를 부모가 죽은 때라도 시체는
장사 지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강한 어떤 율법과 규례를 주시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원은 값진 것이라는 거죠. 값진 것인 만큼 하나님께서 뭐 표현을 한다면 전제 조건을 많이 다는 거죠. 이것을 금하고 이것을 금하고 이것을 금하라. 아무렇게나 그냥 대낮게나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내가 하고 싶으면 섬기는 것이고 말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뭐 내가 금하는 것도 없고 뭐 하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것이겠지만 그런 섬김과는 차원을 완벽하게 달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원은 내가 또 물질적으로 내 마음에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 수가 그것도 기쁘게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그것을 특별한 서원이라고 말씀 안 해요. 출중하다. 아주 탁월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하다는 것이. 아주 특별하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그 서원. 아주 그러기 때문에 규리가 더 까다롭습니다. 더 너는 또 이것도 그만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보시면 다 이렇게 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 섬겼을 때는 그 섬김이 일반 다른 섬김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원 달리합니다. 대단히 특별하게 보십니다. 대단히 특별하게.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보면은 우리가 저도 처음에는 그 말씀 이해 못할 때가 오래전에 참 이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신의 소원을 보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됐는데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저는 이 나시린의 소원에 대해서 이 시체를 만지면 그 규례를 알기 전에는 아니 주님도 좀 너무하시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장사를 지내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아니 무슨 이게 뭐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올지니라. 이건 참 사실 옛날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이 나시린에서 즉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 따르겠다는 건 뭐죠? 주님 따르겠다고 소원하는 거예요. 주님 섬기겠다고. 네가 하나님 섬기려면 나를 따르려거든. 시체 만지지 말라는 거죠. 율법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전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아무리 큰 섬김을 할지라도 이런 규례를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고 하는 것은 어떤 섬김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미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죽어도 형제가 죽어도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일반 사회에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순종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어떻게 용납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는 것 하는 가지고 부모를 잘 장사 지낸 것도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 큰 효과 아니겠습니까? 장사도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이런 규례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규례를 주신 것은 그만큼 나시린의 소원이 특별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소원보다도 출중하고 귀한 소원이기 때문에 귀하게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하나님 섬길 때 이런 하나님의 그 본 의도를 나시린의 소원을 통해서 이 소원을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께 여기시는가, 그건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계시는 것인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섬기는 것, 크게 섬기는 것도 좋고 많이 섬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번 한 번 섬길 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구별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게 하고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값지고 귀하게 받으시는 그런 섬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시체를 통해서 아무튼 몸에 부정을 입지 않게 하게, 몸을 한번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시체를 이렇게 금지하신 건데, 그러면 구약시대는 이제 율법시대 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하고는 이제 율법이 이제 복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죠? 말이죠, 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까지 보게 되면 상세하게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옛날 율법적인 그 규례를 통해서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깨끗게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고 부정한 음식을 다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율법대로 주여 내가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다 하신 것은 네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그게 지금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옛날 율법 시대에 그 율법의 시체가 됐던 어떤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뭘 먹었다고 해서 그걸 만졌다고 해서 그 부정했던 그 구약의 율법 시대에 지나갔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무엇가 더럽다고 한다고 하십니까? 너희들의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 그래 말이 귀하는 거죠. 말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참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어떤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 건지 우리가 잘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아무 말다 막 듣고 함께 어울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을 계속 들으면 내 믿음도 오염돼 갖고 병듭니다. 그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자꾸 교제하면서 말 나눠보십시오. 믿음 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말만 해요. 그러니 더러워지죠. 오늘 낮에 예배 드릴 때 롯과 같이 믿음이 없는, 하나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 같이 항상 지냈다가는 항상 롯은 옆에서 아브라함 옆에서 그럴 겁니다. 땅을 볼 때마다 아이고 삼촌 이거 우리 이렇게 하죠. 뭐 하나님 가난다 뭐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땅이지만 지금 현재에서 이게 이러니까 저쪽으로도 옮겨도 갑시다. 별말을 했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런 말을 듣게 돼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은 더러워집니다. 오염됩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과 자꾸 어울려서 믿음의 말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 병든 믿음도 고침받고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 말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 더럽고 추한 말 계속 욕을 자주 하는 사람들 옆에 같이 지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욕합니다. 나도 모르게 더러워져요.
나는 욕 안 하려니. 아니, 그 사람들 주위에 살아보세요. 계속. 여기 말이 그냥 욕이 아니라 그 사람들 평범 말이 되는 그 사람들 옆에 살아보세요. 나도 말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하신 거죠.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가 우리를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인지를 항상 깊이 깨달으시고 먼저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말, 좋은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과 좋은 말을 우리가 가려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자기 몸을 주님께서는 계속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별하는 그 이유가 바로 소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절 하반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기 때문에 왜 구별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성도, 거룩할 성장 써서 성도인데 제적은 더 특별한 성도인데 왜 우리가 몸을 구별해야 되느냐?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머리에가 있어요. 우리 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표가. 계시록은 그 머리에 인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가 다 여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 더럽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더럽히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인데 그거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더럽히면서 규례 안 지키면서 세속과 구별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게 예수 이름을 더럽히는 일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무슨 구 안에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 받겠느냐. 주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 너희가 나에게 가져온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거든요. 그러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그게 원래 또 우리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뭘 천천의 만만의 수양을 드린들 그게 하나님께 뭐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릴 때가 있었죠. 언제죠? 그 머리가 잘리워졌을 때. 삼손이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 머리가 잘리운 순간 그 강한 힘, 하나님 능력이 떠나버린 거죠. 그 처참한 신세로 두 눈으로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이걸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보면 삼손에게 머리가 잘릴 때 하나님 능력이 떠나버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 나신으로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그 탁월하게 보셨고 특별한 선으로 보셨고 기뻐하셔서 삼손에게 큰 능력을 주셨는데 머리가 잘리는 순간 능력이 떠나버렸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 서운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하나님의 그 규례대로 세속과 내와 몸을 구별하면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규례를 어겨버리면 몸을 구별하지 않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참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를 지키면서 몸을 구별하면서 그런 헌신의 삶이 있을 때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은혜도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을 표준역에서는 이렇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산 제사가 아니라 제물이 정확한 번역이죠. 제물. 하나님께 산 제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은 뭘 말합니까? 몸을 드리라는 이야기는 진짜 인신제사로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드리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산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삶을 드리라. 거룩한 삶을 드리라. 구별된 삶을 드리라.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묵도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이 집사가 뭘 하는 게 집사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집사죠. 교회를 섬기는 자들. 그걸 잘한 자들. 재직의 역할을 잘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지혜. 이것은 우리 식으로 표현한 훌륭한 지혜를 아주 존귀하고 훌륭한 지혜의 뜻입니다. 그런 지혜를 주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겠다. 담대한 믿음을 주시겠다. 담대한,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 능력 주겠다. 믿음의 능력 주겠다. 그 이야기 아니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직으로서 부름받았고 또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런 재직으로서 영적인 나시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섬기는 것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방금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훌륭한 지혜, 아름다운 지혜야.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재직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